말씀은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 25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사실 그 기본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되지 않은 죄를 해결하라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기부터의 이스라엘의 여정은 실제로는 우리 삶의 이 성도들, 우리 자신의 삶의 이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에서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부터 해서 정복 전쟁이 이 여호수아서에 펼쳐지죠. 그리고 오늘 보는 사사기,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초반부터는 1장에서까지는 무엇이 계속될까요? 정복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은 정복이 됐어요. 여호수아 때 이미 정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까지는 그 정복이 계속되는 걸 보여주는데 사사기 2장부터는 그 정복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할 때도 엄청난 이 회개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막 죄도 끊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찌꺼기들이 막 제거되고 기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회복이나 완전히 이 애굽의 찌꺼기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악한 습관들, 악한 죄들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이 정복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말씀으로 인한 어떤 도전과 말씀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안에 이전처럼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사기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시즌인 줄 믿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역사, 이 급격한 변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또 저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내용에서는 정복 전쟁이 이렇게 딱 멈추게 될 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멈췄어요. 무엇이 멈춘 거예요? 자기의 삶에 제거돼야 할 죄들이 제거되어지지 않고 변화의 역사, 급진적으로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최근 정말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회개의 역사로 정말 새롭게 변화된 때가 언제입니까?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사기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멈춘 사사기 때를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떤가? 6절입니다.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궁핍함이 심하게 돼요. 그들이 모아놓으면 미디안이 와가지고 갖고 가고 그들이 모아놓으면 미디안이 와서 약탈해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자기의 삶에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뭐 회개되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변화들, 기쁨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진짜 많아지죠.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죠? 반대로 우리의 삶은 편한데 나는 정복 전쟁도 안 하고 나는 내 몸은 편한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내 영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훈련을 오히려 회개하고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아놓은 것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삶에 형통함이 사라진 거예요. 모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아놓으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계속 새어나가는 경우죠. 모아지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이 물질이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작은 예로 말라기에서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1조를 내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질병으로 또 사고로 계속 돈이 새어나가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해 안 가는 저주들, 고통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가 어이없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갈등, 어려움, 힘든 문제들은 아직 내 삶에 전복되어지지 않은 이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축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만족이 없고 형통함이 없는 건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환경이 바뀌면 좀 괜찮아질까? 그들의 죄가 해결되어질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미디안의 고통이 시작된 거를 몰랐어요. 얼마 동안 몰랐을까요? 7년 동안 몰랐어요. 반복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6장 2절의 내용이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이 미디안 압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도피할 수 있는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몰래 비밀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해서 이 곡식들을 비축해 놓잖아요. 몰래.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7년 동안 그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죄를 해결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죄인은 그때 자기의 죄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이 죄를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죄 문제라고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인해서 너무 궁핍함이 더 심해지니까 힘들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6절, 7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해줍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궁핍함이 심해져 이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딱 그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더 굴을 만들고 더 어떻게 해서 뭐 몰래 타작 마당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르짖지 않게 돼요.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게 돼요.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저도 저의 삶에도 이렇게 돌파되지 않고 뭔가 한계점에 있을 때 막 산기도 하고 막 7시간 막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돌파를 저에게 주셨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부르짖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간절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부르짖게 되죠. 굳이 부르짖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그들의 삶에 의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그냥 좀 기도 시간 채워라.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게 아니라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은 뭐예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변질된 것, 내 자신의 죄, 내가 결코 깨닫지 못하던 나의 죄된 모습을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고통의 원인을, 죄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과거의 모습부터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주님이 어느 때부터 얘기해요? 주님이 애굽 때부터 얘기해요. 애굽 때부터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일,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변화시켜준 일, 원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었던 자기 인생에 정말 새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죄의 노예였던 사단에 끌려다니면서 살던 학대받는 인생이 너의 인생이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변화와 은혜들을 주시고 돌파를 주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게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돌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은 거야. 첫 번째 그들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잊은 데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들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변질될 것을 아시고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신명기 8장 14절부터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어떻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변질될 거를 내가 좀 두려워하고 있어. 너를 인도해서 너에게 너를 먹이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물을 주고 만나를 먹인 채운 나의 그 공급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잊을 뿐만 아니라 잊게 될 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에 조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17절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즉 내가 그동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한 것이 그래도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기억의 조작이 일어나요. 어떤 일? 내가 섬김받고 내가 용납받은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섬기고 감당한 거, 내가 힘들었던 거, 그거는 기억이 너무 잘 나는데 내가 받은 거, 내가 채워진 거, 이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최근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간증은 좀 몇 주 했지만 2주 전부터 주님이 계속 저의 이 풀지 않는 관계 안에서 이 기억의 조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요즘에 저의 이 생각, 이 교만, 이 변질된 모습,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된 문제였는데 저는 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게 다른 사람 탓이라고 정말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저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왜 그거를 그동안은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주님이 비늘을 벗겨주지 않는 이상은 정말 내 모습을 정말 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요즘에 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내가 가정 안에서 정말 섬김 많이 받은 거, 내가 진짜 괴물일 때 내 가족들이 나를 섬겨준 거, 그거 되게 많았는데 섭섭한 거, 힘들었던 거, 이것만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기억의 조작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피해의식, 자기의, 판단, 정죄,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팩트는 뭘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너 지금 착각하지 마라. 너 지금 속지 말라는 거야. 너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게 해주신 것은 너가 노력해서 너가 헌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게 되면 내 노력,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노력한 거, 이것만 생각이 된다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했어. 너무 헌신했어. 충분했어.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좀 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제는 전쟁 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뭐 그렇게까지 헌신하면 사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실제로 섬겼다는 거야. 이 죄악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다고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죄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이 죄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긴 거예요. 이 죄는 사사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의 죄악이.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도 잃어버리게 돼요.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회개되어지고 훈련받고 내 찌꺼기가 제거되어지는 것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막 유별나게 살라고 그래.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사람처럼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해요. 웬만한 음란하면 음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 음란한 영상 본다고 해서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나는 요즘에는 여러분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손절해야 될 사람 뭐 이런 거. 이해는 이니까 그 사람 좀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도 미워하는 게 정당하지. 그 사람들 손절해라. 다 연락 끊어라.
카톡에서 지우고 너의 삶에서 지워라. 그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도 다른 크리스천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왜 회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른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 가지고 세상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착하지.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그 문화에 영향을 받죠. 그 기준이 롯의 기준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또 세상에서 미디어 안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변질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우리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기 시작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나도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죄악은 뭐예요? 반복되어지는 죄였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이 죄악들은 사사기 6장 1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죄를 범했다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짓는 죄라는 거야. 은혜 주셨다고 해서 또 돌이키려고 했다가 또 짓고 또 짓고. 자,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회개가 안 된 죄는 시한폭탄처럼 언젠가 다시 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오늘 내용에 정말 놀랍고 또 은혜로운 것은 이러한 반복되는 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징하다. 너 정말 안 되겠다. 너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가 몇 명 나올까요, 여러분? 몇 명 나와요? 12명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몇 번 배반을 12번이나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두 번으로 아웃시켰으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사실 없습니다. 주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사사를 12번이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져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이 회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 멈추게 됐잖아요.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터치받고 싶지 않고 나의 이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더 끊고 싶지 않고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게 무엇을 주님이 다시 회복하십니까? 나의 죄를 터치받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봤죠. 베드로의 죄를 주님이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기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물어봤지만 언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눈물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이 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임한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부르짖고 막 죄를 알려주시는 이런 회개의 물결이 막 시작될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오늘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고통당하는 미디안과 전쟁에 대해서 이기게 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아주 가볍게 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근데 거룩하신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죄가 해결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있는 먼저 그 죄를 해결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죄를 해결하는 기드온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미디안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캠퍼스에 나가기 전에, 가정을 전도하기 전에, 네가 어디 가서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너가 먼저 무엇을 해라?
네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야 미디안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야.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죄가 뭐였어요? 아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 자기의 아버지에게 있는 이 우상들이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 정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저주나 자기 인생의 문제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죄를 평생 모르고 회개라는 개념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이렇게 원래 고통스러운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자포자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나의 인생이 정말 돌파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좀 회개시키시고 좀 새롭게 하고 계신데, 제 아까 그 교만한 생각, 그 기억의 조작,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공격받았던 것들이 참 생각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지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회개를 하고 해결을 받으니까 다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지. 내가 왜 그 상처, 그 죄, 그 문제를 계속 붙잡고 계속 그렇게 그 한계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 속에 갇히고 상처 속에 갇히고 죄 속에 갇혀가지고 산성 만들고 굴 만들고 그곳에서 잠수 타고.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만 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 태워버리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되 태울 때 아세라 그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죄를 용서안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우는 게 뭘까요? 그러면 소예요? 아니죠. 그들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태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 하나님을 잊은 그 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죄, 쾌락의 죄,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외에 의지한 사람, 물질, 친구, 이걸 태우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계속 해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 죄들을 끊고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속죄가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누가 그 속죄물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주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 때문에 반복되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회개, 용서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닌데? 그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렇게 죄인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기드온이 죄를 해결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누가 선두주자로 있습니까? 기드온이에요. 그의 고백처럼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공동체에서, 자기 집에서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선두주자고 그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하세요? 능력이 많은 자? 유능한 자?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유능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나의 상처 부분, 나의 죄의 부분, 이것이 돌파된 사람, 돌파된 리더가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상처가 아예 없는 사람,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상처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회개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오랫동안 들었죠. 2학기 내내 들었죠. 그런데 나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드온이 반응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넌 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막 의지하는 것들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여러분들이 있던 쾌락,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두렵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 밤에 죄악들을 제거합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겨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상처, 나의 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 그 중독 해결 안 되더라. 그 음란 해결 안 되던데? 그것이 아니라 해결 받아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상처가 많아. 주님이 상처 많은 자, 죄 많은 자, 중독,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회개시키셔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드온이 뭘 지금 돌파해요? 기드온 두렵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괜찮을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스토리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이걸 다 이 번제로 드린 것을 알고 성읍 사람들이 다 오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와서 바알의 제단이니까 바알이 응징하게 내버려둬라.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그냥 끝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기드온의 인생을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돌파를 경험한 거예요. 결단해서 그 문제를 통과한 거예요. 미디어 문제, 가정 문제, 상처 문제,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한번 크게 돌파해 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신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어디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죠. 그런데 미디안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40년 동안 그곳에 돌파를 이뤘어요. 자기 옛사람의 그 왕자로서의 교만함, 아주 강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돌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광야. 거기에 리더십이 누구예요? 모세. 미리 그 광야에서의 돌파를 한 그 사람을 주님이 리더로 쓰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을 리더십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누굴 쓰세요? 그 앞에 많은 그 군인들, 사울왕, 심지어 다윗의 형들까지 있는데 안 쓰십니다. 광야에서 다윗 끌어다가 쓰세요. 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아서 건져내본,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죄의 문제, 항상 그 상처의 문제, 그 한계 속에서 갇혀 있으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2023년은 이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년 그 문제, 매년 그 상처, 그 묶임이 아니라 한 번의 회개로 그것이 돌파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3년 지나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죄 해결해서 큰 도약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